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 18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리.
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함께 지켜 행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도록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 따라가는 영원한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약 3주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켜 행했고 바울 사도는 유대주의자를 피한 자리에서도 교회를 기억하며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도는 잘못된 가르침과 소문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자 편지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디모데의 파송과 디모데의 귀한 보고 및 이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가 받은 위로에 대하여서는 8절까지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을 전합니다. 9절의 말씀에서는 디모데가 돌아와서 한 보고가 바울 사도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과 이런 만족을 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답하려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소망을 보며 모든 기쁨이 넘침을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또한 천국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복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계심을 깨닫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원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셔서 기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기쁨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사역의 성공도 기쁠 내용이지만 무엇보다 성도된 이들의 믿음의 승리를 할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형제, 나의 가족이 천국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이룬 사도의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기쁨으로 라고 하는 원어는 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과 환난의 고통을 까맣게 잊어버릴 만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염려가 말끔히 없어질 만큼 그 기쁨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기쁨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보답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온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은 그 무엇으로 보답한다 해도 부족할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어떤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원어는 본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쓸 때에 쓰는 원어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으로 심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 사도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편지로서 쓰고 있는 이 기도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평소에 하는 기도임과 동시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을 제공해 주신 데에 대한 감사와 보답이라고 표현하는 그 차원에서 얼마 동안 교인들을 위하여서 계속하여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밤과 낮 가릴 것 없이 끊임없이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간구한다라는 원어도 늘상 간구하고 있다라는 원어로서 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늘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심히 간구한다라는 말의 심히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원어입니다. 무엇을 뛰어넘다, 무엇의 밖으로, 보통이 아니게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보통을 훨씬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간구했다라는 것이 심히 간구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만큼 저 정도를 강조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주야로 심히 간구한 내용 중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기 위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아서는 방해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주야로 심히 간구했던 내용 중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분명히 잘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미혹과 박해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걱정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환난과 시험을 능히 극복해낸 견고한 믿음이었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고 싸우는 중에 있었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11절의 말씀을 원어대로 읽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라는 원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직책인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쓰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또 전합니다. 바울 사도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직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대항하였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주님이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노예들의 주인 혹은 아주 강한 존재를 부를 때의 주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불렀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를 하는 일이 있었고 이 단어가 주로 로마 황제에게 붙여지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참 주인이시라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이라 모시고 주님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바울 사도와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믿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바울 사도의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가는 길에 있을 수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가게 해달라는 의미로서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을 밝힙니다.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의 믿음의 태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눈앞에 놓인 길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피해가려 하지 않았고 또 스스로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만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평탄하게 길을 닦아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들의 길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러한 태도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께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 말씀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이라는 원어로서 쓰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그 사랑함이 많아서 넘칠 정도로 사랑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은 자신들이 그들에게 먼저 보인 모범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따라서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여준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할 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듯 아낌없이 주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줬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사랑으로서 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을 넘쳐 부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 즉 이해관계가 없는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는 적대자들까지도 포함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른 성도들과 적대자들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 서로 간의 사랑은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공동체 밖의 사람들, 심지어 적대자들까지 사랑한다는 것, 오직 원수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하고 있는 이들이고 교회에서 보는 교인들끼리도 서로 걱정하고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핍박하려 들고 힘들게 하려 들고 함께 있으면 불편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내어준다는 것은 힘듭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할 수 없고 마주하기조차 싫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교인된 마음으로, 사도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바른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보호 감찰하시는 사랑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 세상의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평화와 안식을 함께 누리며 세상에서는 줄 수 없던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쁨과 평안을 모든 세상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 서 있는 그 사람 자체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마음이 견고한 사람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소망으로써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는 삶은 그 자체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자신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종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모든 성도는 원어로는 거룩한 자들을 뜻하고 이 땅에 있는 교인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의 거룩한 천사들을 동반하고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성도는 앞서간 성도들이나 천사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최종 심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조금도 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뵙기를 기뻐하며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장차 종말의 날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썼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이나 순결로서의 거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상태에 이미 속하여져 있다라는 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성도들이 속하여 있는 그 거룩한 상태에서 흠이 없게 되기를,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써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도들이 지켜 행해야 할, 또 교회가 지켜내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자리에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사랑으로서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훗날에 가서도 또 현재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을, 또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날 우리 또한 아름답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뒤로하고 우리가 충만하여지는 것은, 교회로서 살아가고 세상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 사도가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여도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늘상 고백하듯이, 어렵게 깨닫게 되고 결단하게 된 모든 행동가짐과 마음의 결단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기쁨을, 그 평안을 누리고 선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삶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라도, 즐거움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한 주님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이들보다도, 낯선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보다도 어색하고 더 서투른 감정으로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처럼 오히려 그렇기에 온전한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교인들의 마음처럼 주님 안에서 한없이 기쁘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 알기를 힘쓰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는, 또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교회를 기뻐하고 걱정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모하고 소망을 갖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듯이 사도가 교회를 사랑하였듯이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도 넘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랑의 선지자, 하나님의 평안의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이 저희들에게 기쁨이고 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하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늘 기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당하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이 넘치고 또한 하늘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또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튀르키예와 또한 시리아 지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